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답답하시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도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 믿고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헤쳐 나가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또 혼자라도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말씀 가운데 한 성령 가운데 한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음에 우리가 큰 힘이 하나가 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9일 날 우리 본교회 우리 양성의 안수 집사님 또 정옥희 집사님의 자녀 양시은 양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결혼 예식 가운데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니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성령에 관한 고백의 내용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고백을 넘어서 그 다음에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 또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세계 그리고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또 관여하셔서 함께 하시는 일을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거듭남에 관해서 하는 사역을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과 4절,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공무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권력도 주어보고 돈도 주어보고 지식도 주어봤으나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채워서 가져서 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답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한자로 또 그리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니 니고데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라고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지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관, 좁은 세계관, 자신의 그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서 뛰어넘어 탈피하여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이 가졌을 때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이 신을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감격해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땅에 있으나 똑같은 성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천주교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이 고아원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미국에 강의차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었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는 목숨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나랑 같이 한 달만 지금 막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잠깐 저지시키고 나랑 같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고아원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자고. 거기에 동의한 여인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또 배고픔에 굶주림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자신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사치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곳에서 헌신을 합니다. 봉사자로 교사로 마침내 그 캘커타 고아원의 두 번째 원장이 됩니다. 이전에 삶에 대해서 무의미했었고 가치가 없었던 이 여인의 인생관이 180도, 360도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세례는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짧은 단어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 은혜를 보충해주는 그런 귀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과 본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아직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고집들, 아집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내어놓게 되어서 더 거룩해 하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부패성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영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된 어떤 본성들이,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을 건드리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인데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인데 이름은 굉장히 은혜를 보충해 준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유익하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양심에 찔리게 한다, 회개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곧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입으로 회개케 하시는 것. 회개해야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회개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회개해야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회개가 거룩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회개 후에 성화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꽃에 꿀벌이 앉았다가 떠나게 되면 그 꽃에 꽃이 떨어지고 뭐가 생기지요?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책망하셔서 우리가 회개를 한 뒤에 뭐가 열리나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세상의 사악한 것들이 달려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법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금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방언을 하고 무슨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뭐 병고침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뭐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편에서 다룰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한 뒤에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이럴 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때 공회는 사내들인, 오늘말로 얘기하면은 의회, 국회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공회라고 얘기했으나 지금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국회의사당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공회는, 하나님의 국회의사당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돼요? 거룩한 공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어줘야 돼요? 교통, 서로 교류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친밀함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친교 모임과 동아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놀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은 무엇입니까?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을 함께 사용하여서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섬김의 수고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으나 몇 가지 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는 무엇이지요? 다른 외국어예요. 때문에 이걸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나라 이 외국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문화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말과 문화와 또 이 습성들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말만 표현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토양과 습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연령이 다 달라요. 남녀가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또 이 학벌과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연과 또 그 다음에 부의 이 어떤 소유의 어떤 단계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돕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면 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사기 때문에, 기프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니, 골고루 나누어 줬으니 함께 어우러져 주의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굳세게, 또 온전하게 세워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것, 성령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마침내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끝의 사역은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한강 성갈교회 이름으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 부족한 이 기자재지만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이제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사도신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죄의 용서의 확신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세상을 향하여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신경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이 신앙의 내용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죄 용서의 기쁨과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여 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참된 사도신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과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